한번 축복하시며 또 옆에 사람들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앞에 뒤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만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루하루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불확실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목사님이 늘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또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 찾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Do not worry about,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365번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366번 있습니다. 또 그걸 갖다 윤달이 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만나거든이 if가 아니라 whe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의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픔의 환난과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비즈니스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또 이 팬데믹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들 나에게도 오지는 않는가 하는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경외해야 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두렵지는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쓴 단어에는 본래 우리 한국말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trial,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정말 있는가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려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드리라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지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시험이라고 똑같이 말하는데 그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받아서 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시험들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 주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왔든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쿠즈요나 데리오나와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두려움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됐는가? 2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나라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엔 노투구를 썼고 봄에는 어린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뒤에도 계속 나오면은 완전히 무장한 이 한 규빗은 6규빗이라는데 한 규빗은 중지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45cm에서 50cm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m 가까운 자이언트예요. 갑옷이 얼마냐? 옷 입은 게 60kg라고 그러는 정도예요. 약 57kg. 그러면 한 사람 정도의 옷을 입고 있는 갑옷을. 창이 든 게 6kg.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 몸 전체 갑으로 다 쌌어요. 그리고 또 방패 드는 사람 자기를 전무로 지키는 방패쟁이가 또 있어요. 이런 골리앗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 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대1로 싸워보자. 만일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다 너희가 종이 되어라. 1대1로 한번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이 급속으로 퍼집니다. 큰일 났어. 우리나라 망하게 됐어. 누가 저 사람을 이겨? 누가 나가 싸울 사람이 있어?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도 우리 사람이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 정도가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 준수하고 장수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온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성도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도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사사 때부터 하나님을 왕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편하게 세상에서 다른 나라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세워달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또 이제 그들이 이유를 든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엘리야스 아들들이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아들까지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뭐라고 이게 되냐고. 그래서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다른 나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어요. 사무엘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죄송해요. 사무엘상 8장 5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상 8장 5절 7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이 알드는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6절에 보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하늘 응답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너를 반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왕 간섭하고 나의 왕되는 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싫다. 우리도 좀 편하게 사람을 세워줘서 그런 사람을 세워.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워준 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도 대단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 백성들을 살릴 줄 알았어요. 사울이 도와주고 사울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울. 그래서 준수하고 가문도 좋았고 또 장수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울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사울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이 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탐욕이죠.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이 중심이 그거예요.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요, 이거 핑계 인생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면 할 핑계를 다 대죠. 바쁘다고 그러고 찬양이 별로고 그렇다고, 목사 설교가 신통치 않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세요. 그게 핑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합당하게 핑계를 댔어요. 이제 선지자도 늙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말도 잘 안 듣고, 실제적으로는 왕이 없어 내 소견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거 핑계해서 뭐 합니까? 그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지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 믿었던,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왕을 세웠다.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 어떤 때는 인맥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인맥을 잘 세우면 내 삶이 열릴 거야. 돈을 좀 많이 가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그건 다 알잖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그게 있으면 될 거다. 그래서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온 백성들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왕을 세워놨더니만 믿질 못하겠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골리앗 고향이 어디로 나옵니까?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거의 다 진멸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끝났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이 다 끝났다. 모든 성읍들 진멸하고 했었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자손의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리고 23절에 전쟁이 끝났다 선포해버려요. 23절에는. 그런데 다 이제 전쟁, 저거 아주 가사, 아스도 이것은 아주 미미한 약간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저것은 우리가 이긴 거랑 다 똑같아.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겼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골리앗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드에서 나왔어요. 내가 끊어내지 못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이건 내게 별 심한 문제가 안 돼. 작은 문제였는데 그것이 자라서 내 삶을 좀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덜덜덜 떨게 하는 이 골리앗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해버려요. 하나님 잔인해 보여요. 어떻게는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동물들이 살찐 놈들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끌고 왔어요. 안 죽이고. 사무엘 선지자 보니까 동물 소리, 우는 소리가 나요. 이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진멸하라고 했으니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에요, 하나님께서는 제 싹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재앙이라도 제 싹은 잘라버려야 되지. 담배 내가 두 갑이다. 나 한 개 피면 안 돼.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완전히 잘라내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나를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스돗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아스돗이요.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 언약궤를 뺏겼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 가냐면 이 아스돗에 다곤 신상이 있어요. 큰 신상. 거기다가 모셔놨어요. 법궤를 갖다. 이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벗겨가지고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 놓아뒀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곤 신이 머리가 부러져요. 팔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견디지 못해요. 가사는 어떤 것입니까? 가사는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이에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종이죠. 근데 이 가사에 갔다 드릴라를 만나요. 드릴 만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곳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다 진멸했다고 했던 것이, 남아있었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올무가 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장수인가요? 아니면 왕인가요? 거기 4절에 직업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내서 싸움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도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두는 사람이 뭐예요? 싸움을 생길 때 격려를 하고 자꾸 이렇게 흥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에 나가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도두는 사람이 이 사람 장수도 아니에요. 이 3m 된 사람이 이 60kg 옷 입고 창 들고 방패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겁을 주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전쟁을 도둑게 하고 힘을 주고 자꾸 자기 힘을 격려를 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이 직업이 이거예요. 골리앗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혈과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정체가 뭐냐? 말씀드렸죠.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겁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도두는 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죽을지 몰라. 야, 너 그거 망해. 너 그거 암 걸릴지 모르잖아. 야, 너희들 그다 굶겠다, 야. 자꾸 두려움을 주고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보게 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다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귀신 점도 쳐보신 분도 있으시죠, 여기에요. 그게 어떻게 점칩니까? 전부 다 두렵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이게 달래야 된다. 그 사람도 아들 죽을 거야. 너 몇 년 뭐 어떻게 될 거야. 전부 다 두렵게 하는 귀신은요. 그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가다가 뭐 구슬하고 뭐 손 없는 날 잡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요. 자기네 산 꼴을 보지. 사단은 이렇게 허상인 거예요.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 꿇은 자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는 이긴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늘 거기에 매여 살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골리앗을 보면 자기가 다 무장했는데 방패는 자기가 못 들어요. 3m 가까이 되는 방패를 갖다가 방패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7절에도 방패 든 자가 앞서서 행했고 오늘 41절 말씀에도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방패만 들고 딱 이렇게 박아주는 사람이 몇 사람 팀이 돼가지고 골리앗을 딱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방패. 그러니까 골리앗 자체가 무슨 장수거나 뭐 싸움에 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큰 소리 치잖아요. 이 저기 하는 사람이니까 말만 많죠. 앞잡이니까 도두는 자니까 말만 되게 거창하게 해요. 뭐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뭐 무시하고 뭐 너 죽이겠다 그러고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고 고개 공중서 들고 말만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만 많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Don't be worry about it.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거기에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 사이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그런데
그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엘리암과 아비나답과 삼마 아들 큰아들부터 전쟁에 세 명이 참석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불러서 다윗에게 너 형들 지금 전쟁에 나가서 오랫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가서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안부 좀 묻고 좀 어때 상황 좀 보고 오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에게. 참 가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그 전쟁터까지. 다윗은 20절 말씀이 명한 대로 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같이 보여지는 그 순종이, 그 섬김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내가 청소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주보를 만들고 청소를 하고 교회를 또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죠. 이런 하나하나가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하니까 형들에게 갔다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사들은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나오라고 40일 떠나가지고 속을 픽픽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화낼 때는 이때 화낼 때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 초선 피플 아니냐?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백성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이 꼴이. 그 골리앗 하나 앞에서 왕까지 덜덜 떨고 있냐? 내가 가겠다.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 17장 20절 말씀에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가로되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그 볼레스 앞에 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아무도 나오라 해도 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이 다윗에게 와서 너 교만한 마음으로 양들이나 치지 여기 와가지고 너 구경하러 왔냐? 빨리 가. 빨리 가. 그게 믿음 좋다고.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너는 어리고 소년이지 않냐? 전쟁도 한 번도 해본 적도. 너는 안 돼. 못해.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전쟁도 많이 해봤고 왕이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참 다윗의 멋진 모습이 3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니, 소년이 왕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과 싸우기 너는 능치든지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어려서부터. 너는 저 사람 군인인데 너는 못 싸워. 안 돼. 그때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웁니다. 그때 내가 달려가서 곰이 입을 찢고 그 양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저거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전쟁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욕한 군대를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것입니다. 갑옷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다 무장했어요. 세상은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세상은요 화려하고 크고 커 보이고 다 무장된 것 같고 멋있고 다윗같이 목동이 하나 물병도 주머니에 물병 2개 집어넣고 싸우러 나가겠대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한 것입니까? 다 말리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믿은 거예요. 45절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여기 보면 너는 나는이 나와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나니. 야, 싸움에 나가려면 살아가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있어야지 이런 수준이 되지. 너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다르다. 다른 거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면 참 불행한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도 없고 결혼도 해본 적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집도 없고 마지막 집이 감옥이에요.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가난 자 같으나 나는 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감옥 안에서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In Christ.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은 부자인데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까? 칼창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그래서 못 삽니까? 나 그런 거 없다.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무슨 너같이 방패 세운 사람도 없다. 도와준 사람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인생을 봅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세요. 손을 잡으면서 금과 오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다. 이게 부자고 이게 능력이고 힘이다.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전에 찬양하며 하나님 능력이에요. 삶의 변화는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능력,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다. 전에 동영상을 한번 본 것 같은데 확실한 거 아닌데 그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곰 새끼가 사자 앞에서 먹으려고 달라들려고 그래요. 사자가 먹으려다 가다가 사자가 살짝
도망을 가 뒤로. 야, 그래가지고 곰이 으쓱해 가지고 새끼가, 곰 새끼가 으쓱해 가지고 나 무서워가지고 갔나? 뒤로 딱 돌아보니까 자기 어미 그냥 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새끼 곰이 이긴 게 아니라 그 어미 곰이 딱 어미하고 뒤에 딱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자가 불러. 다시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연약한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파디드마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 그는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어요? 어디 뚫을 데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뚫어? 지금 방패쟁이들이 앉아가지고 다 3m 되는 방패를 딱 치고 있죠. 갑옷에 투구에 다 쓰고 앉았죠. 3m나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눈만 뻘쩍 나왔을 것 같아요. 요거만. 여기 정도만 조금 눈만 뻘쩍. 좋아하다. 자기가 늘 하던 거 수만 번 연습했고 해서 성공했던 그 방법. 돌멩이 하나 꺼내가지고 한 방에 부쉈죠. 그 전쟁하면서 골리앗이 그랬어요. 만일 1대1로 싸워서 너네가 이기면 우리 모든 백성이 종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도 만일 우리가 이기면 종이 되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약속을 속지 마세요. 종이 되었나요? 다 도망갔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골리앗이 주니까 다 도망가. 사단이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야, 이거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이거 주면 내가 다 다른 것도 주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게 사기예요. 그 가지면 그렇게 됩니까? 더 목마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그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무당되고 한 사람들 보세요. 다 두려워서 됐다 그러지. 자기가 원해서 됐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면요, 귀신처럼 안 나옵니다. 우리 그런 짓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점집 있다 우리 가서 막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쫓아나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 들어왔다고. 우리 선교 가서도 그런 점집들, 그 신전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거기 가요.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막 쫓아내요. 여러분, 무엇이 인생에 두렵습니까? 나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저하게 만들고, 무엇이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근거는 없지만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창과 칼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같이 한번. 거의 알 것 같은데 여기 참 아닙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기도문에 왕이신 나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통치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간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절망하게 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무거운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위로요 능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사용되기 위해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내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모습 써주시옵소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